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쉼과 또 평안함 주신 하나님, 이제 마디 짓고 새 힘을 얻고 다시 내려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력을 주시고 춤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나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구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9장 1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다음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다음의 첫째 달 언제 나왔는가? 1446년에 나왔대요. 주전 1446년 나와서 이들이 애굽역으로 1월 15일에 출발했습니다. 1월 15일. 그래서 이 도착한 게 3월 1일이랍니다.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정리를 하면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 3월 달을 아비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월 달이 그들의 1월입니다. 그들의 1월이고 이하르월이 2월이고 시반월이 3월입니다. 여러 군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날짜들이 조금씩 틀린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3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3월 1일. 그래서 3월 1일 날 도착해서 세 달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달 만에, 그러니까 3개월이죠. 어떤 본문에는 또 3개월 만에 이렇게 3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3월 1일 날 도착해서 1년이 지났대요. 정확하게 11개월 5일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11개월 5일을. 그럼 시내산에 오자마자 거기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광야길을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요 너무 대충 압니다. 그리고 읽지도 않고 아마 그럴 거야 하고 오해하는 게 되게 많아요. 성경책을 깊이 읽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깊이 읽을 수가 없죠.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해석을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사는 큐티 같은 말씀만 듣지 말고 그런 건 좀 감정적이죠. 금방 소멸하죠. 말씀의 근원을 여러분 오리지널 소스를 통해 신앙의 이 파운데이션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개월 5일 동안 뭐 했는가? 애굽 땅에 나와 다음에 첫째 달 1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이 곧 이달, 그러니까 3월 14일이죠.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가 그것을 모든 규례를 다시 지키라는 것이죠. 유월절을 작년도에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지키래요. 1년이 됐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이 되어가는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힘이 뭐냐? 그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교회 다녀요. 다들 열심히 하죠. 근데 교회 오는 이유가 어떤 이는 봉사하러, 어떤 이는 다 이유가 있겠죠. 내 걸 얻기 위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맨 밑바닥에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구원의 은혜도 세월이 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제 전임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부모님들이 교수님인가 되게 공부 많이 하시고 부유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가 이제 어렸을 때 죽게 된 거예요. 의사가 이 아들 죽는다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많이 배우신 분인데 기도원에 들어가셨대요. 살려달라고.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의사도 놀랬어요. 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귀가 수술을 했는데 달팽이관이 최선을 다해 살렸지만 죽진 않았는데 달팽이관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군대도 면제됐습니다. 근데 엄마가 얘기해 준 거죠. 아이는 모르는데 크면서 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서 너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어렸을 때는 알았죠. 중학생이 됐더니 내가 목사가 돼야 될까? 건강해지니까 다른 거 하고 싶죠. 청년이 되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될까? 왜? 구원의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난 살려주셨구나. 이게 예배를 통해 날마다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식구가 오자 그러든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와요? 오면 잘 될 거야.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린 자꾸 믿음 생활을 이렇게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은 그 오신 분들이 때론 자녀들이 안 되던 걸, 하나님이 내 거 안 채워주던 걸, 교회 안 다니는 애들보다 내가 잘 못 사는데 더 안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려주셨어. 그런데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믿음도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년.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해주고 살려내고 다 하잖아요. 1년 못 가던 걸요. 열심히 살려내요. 나중엔 서운한 것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이게 이 일을 반복해야 되나?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지났지? 살만하지? 다시 6월절 지켜. 이걸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너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 그래야 하나님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내가 한 게 된 거죠. 내가 했고 내 노력이고 내가 헌신했고 우리가 했고 하나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어린아이로 노년까지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경험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없는 거죠. 요즘 시대는. 죽을 일이 없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새벽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매일이 6월절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 이거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걸리고 난 이만큼 했는데 쟤는 안 하고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년 지났지? 6월절 지켜.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지키라 그래. 나그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그네들도 너희와 함께 하는 사람들, 지키기 원하는 자들은 다 지키라 그래. 14절을 보니까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6월절을 지켜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같은 야곱의 후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같은 종족? 조상이 같아? 아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류민이나 나그네나 본토인이나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건 구원의 은혜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11개월 5일 동안 한 게 뭐냐? 11개월 5일 동안. 여러분 언약을 주시는 거죠. 구원받은 것만 갖고는 여러분 이건 찰나죠. 찰나. 구원의 은혜를 갖고 계속 살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가 돼? 언약 공동체. 세상하고는 다른데 하나님과 약속.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애들하고 약속하잖아요. 엄마가 이번 휴일에 뭐 사줄게, 어디 갈게. 그거 붙잡고 살잖아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11개월 5일 동안 계명, 그 다음에 말씀, 오직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진을 짜죠, 진. 이런 모양으로 짜. 그래서 가운데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나눠서 진을 짜는 거죠. 뭐가 나와요? 조직. 그냥 구원받았어 하고 각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 땐 조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맨 앞에 싸움 잘하는 놈 쓰고, 그 다음에 누가 뒤에 쓰고,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앞에 법궤가 끌고 가고, 조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조직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누가 쓸 건지, 기도하는 일에, 어려운 일에, 믿음이 약한 자들 어디다 세울 건지, 이거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진을 짜는데 이거죠. 난 요 자리가 좋아요. 난 이 자리만 있을게요. 그러면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는 분들 있죠. 나는 요 자리가 좋아서 여기서만 예배하고 이 모임에만 가고, 그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저도 명절 때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야, 나는 다 예배하고 싶은데 금요일 날 연휴 시작되는 날부터 느낌이 오잖아요. 다 어디 가셨구나. 이거 추석날 새벽 예배 하자 그러면 이런 거죠.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들이 안 오면 예배가 부끄러워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해야 되나? 혼자는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로,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 쉬십시오. 그럼 최소한 하나님한테 부끄러움 드리지 않을 정도로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짜준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네가 그 자리에 안 지켰잖아. 피곤해서 안 오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잖아요. 생명 걸고 그 시간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9시에 예를 들어 오픈이야. 그러면 늦어도 무조건 59분까지는 가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반나절을 늦게 왔어요. 오픈이 안 됐어. 그게 회사를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하는 거죠. 옆에 회사가. 거기서는 그럼 쫓겨나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짜준 진을 대충 생각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피곤하면 간도도 되고 이 일 저 일 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5개월 동안 진을 흩어져 다시 모여, 흩어져 다시 모여, 흩어져 다시 모여, 이거 될 때까지. 이게 되고 나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개를 불어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된 다음에 여러분이 진을 짜고 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출발시키십니다. 왜 우리 교회는 출발하지가 않지? 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진이 안 짜지니까. 왜 우리 가정은 출발이 안 되지? 진이 안 짜지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이런 믿음으로 엄마, 아버지는 이거 감당하고 그래야 출발을 하는데 모여 그러면은 하나도 안 모여. 그러니까 진만 짜다가 진 다 빼고 인생 끝나는 거죠. 진을 빨리 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을 짜는, 야, 내가 이 자리를 안 지키면 무너진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더 큰 문제라,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평상시에 요 진지가 네 자리야. 늦게 나왔네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뚫려버렸어요.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가르쳤어요? 유월절 지키는 거. 야, 이거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감당하다가요, 구원의 은혜가 소멸하면요,
다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진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바쁜 걸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얘 엄마예요. 애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네, 요즘은. 애들이 사춘기고 말도 안 듣고 이제 크더니 밖에 나가고. 그런다고 엄마 때려쳐요? 엄마를 하면서 뭐를 회복해야 돼요? 엄마됨의 기쁨.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아이를 키웠을 때, 지금은 이런 때가 온 거구나.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회복한다고 세상으로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6월절 다시 지켜. 구원의 은혜. 나 구원받은 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구원의 은혜가 더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구원의 은혜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는구나. 이게 선민으로 가는 거죠. 나 사랑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살려주실 거. 이게 선민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선택해서 내 편, 이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 그럼 앞으로도 살려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1년 5개월 동안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뭐 만드셨어요? 공동체.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공동체. 사람들이 공동체 싫어합니다. 같이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수련회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묻죠. 같이 자요? 저희는 화장실을 따로 써야 돼서 방 따로 줄 거예요? 그러면 가요. 근데 그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는 따로 가고 싶어요. 저희는 남하고 같이 안 타요. 차도 우리 차 타러 갔다가요. 그냥 저희 편할 때 올게요. 개인주의. 요즘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뭐 미국 같은데 그것도 말하고 우리나라도 그러죠. 다 개인주의죠. 그래서 요즘 뭐가 발전했어요? 개인 영성. 그냥 혼자 찬양 듣고 혼자 말씀 듣고 버스 타고 운전하고 거기서 듣는 게 제일 좋대요. 나 그럼 충만하대. 그래서 남하고 교제, 다른 사람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다 해도 여러분 그냥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개인주의를 공격하잖아요. 공격도 아니야. 거기서 나와서 같이 해요. 이거 되게 싫어해요. 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명령하세요? 그냥 냅두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좋죠. 어느 때? 평안할 땐 좋아요. 잘 먹고 잘 살 때, 풍요로울 땐 개인주의가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결혼들을 잘 안 해요. 이서진도 결혼 안 했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이서진이 부잣집 아들인데 또 부자야. 재산이 수백억이잖아요. 오늘 메이저리그 보러 가고 싶으면요. 오늘 1,000만 원 들여서 갔다가 보고 저녁에 온대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결혼을 포기했대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애들까지 갖는 건 욕심이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그냥 자기는 이 자유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냥 유럽에 가서 먹고 싶으면 그날 비행기 타고 유럽 가서 먹고 온다는 거예요. 자, 너무 좋다는 거죠. 개인주의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일본이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어제 이제 다큐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1997년 신학교 입학했을 때 기독교 윤리 가운데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이게 사회의 화두가 될 겁니다 했던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 복제. 그때 양 돌리 이거 복제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DNA 앞으로 이런 거 인간 복제 뭐 현실화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에이즈 상상할 수 없는 그 성의 문화 이게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성적인 이런 게 무너지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올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설마 그런 사람이 오겠어요? 테레비 보세요. 이젠 트랜스젠더가 그냥 나와서 다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는 정체성이 이런 것 같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는 괜찮아. 근데 손녀가 그러면 손자가 어느 날 사이를 봤는데 어느 날 사이가 갑자기 자기 정체성이 이거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생태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화. 그거와 함께 나타난 안락사. 우리나라 최초의 안락사가 있었거든요. 논쟁이 되게 많죠. 어제 네덜란드에 사는 분을 봤더니 식구들끼리 모여서 여기 형제가 있는데 막내 동생이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에 대해서 8년 고민을 했대요.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인데 일찍 안락사를 했어요. 식구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죽음이 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냐, 내가 죽음으로 먼저 들어갈 것이냐. 세상이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 먹고 사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하고 나가 살아야 돼요. 니체가 얘기했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걸 문을 그 기다릴 것이냐, 그 신비 속으로 내가 걸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되지.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이제 평균 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90이 넘었어요. 근데 혼자 살아. 90이 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 어떻게 죽지? 그다음부터는 가족도 없고 내 죽음을 처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처리해 주는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미리 계약을 해. 그럼 내가 죽으면 며칠 동안 연락이 와서 내 거 처리해 달라는 거죠. 물건은 이렇게 하고 재산은 이렇게 하고. 그거는 깨끗하게 죽는 분들이지만 별게 다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직장이 생겼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사회 시스템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와갖고요. 그 공무원도 할아버지야. 만약에 죽으면 여기 케이스 1, 2 선택하세요. 요 프로그램으로 해드릴까요? 요 프로그램으로 해드릴까요? 실화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장례를 쳐주고 처리해달라는 거죠. 뭘 믿고 죽는 거예요? 공동체. 사회 시스템. 잘 사는 나라는 거기까지 갔어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못 사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 때는요, 개인주의가. 근데 이 개인주의를 받쳐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크게. 공동체가 방어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공동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개인주의 무슨 난 아침에 이런 스타일로 밥 먹는 사람이야. 폭탄이 떨어지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요. 그런 거 없어요. 개인주의가.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번에도 어느 지역은 비가 몇 달 안 왔어. 그 공동체끼리 해결하려잖아요. 근데 시장을 이상한 사람 뽑아놨네. 그럼 공동체가 망하는 거죠. 물로 아침에 자기는 세수하고 하루에 10번 씻어야 된대. 피트병 나눠주는데요. 물 1리터 갖고 하루 써. 거긴 개인주의 없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어요. 다 무너져. 산불이 일어났어. 이런 일이 일어날 땐 개인주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극도의 개인주의로 가는 사회는요,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근데 진짜 전쟁과 기근과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면요, 공동체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개인주의 영성을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각자 이거 말고 빨리 공동체를 만들어. 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냐? 그래야 광야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각자 선착순 가나안 땅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가다 보면 도둑놈도 만나고 기근도 만나고 질병도 만날 것이고
가다가는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데 혼자서는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개인 영성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목적이고 공동체가 세워지면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냥 진을 짜서 거기 서 있고 여기 서 있고 서 있는 모양만 가지고도 적군이 왔다 도망가는 거죠. 야, 저들은 견고해. 그래서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바이러스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야, 처음 먹는 그건 먹지 마. 이상한 과일, 짐승들, 피. 너네 공동체 다 죽어. 먹거리조차도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 모든 법이 공동체 유지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는 죽이거라.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들은 잘 필터링하거라. 공동체를 세우거라. 근데 공동체가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1년이 지날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다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출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리잖아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40일 우상을 만들고 우상 하나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우상으로 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개인주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지만 삶의 고난이 오면 죽을 문제가 오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 성경도 처음에 예수 믿고 제자 된 자 나중에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아니라 너를 돌보고 저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같이 하고 명절인데 굶는 사람 없나? 명절인데 아픈 사람 없나? 나는 매일 어디 가는데 못 가는 사람 없나? 지금 이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없나? 이거죠. 그런데 나는 늘 좋아. 은혜 받고 나 혼자 와서 기도하고 혼자 이거 하고 난 늘 충만해. 그 남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산에서 뭐 개인주의와의 싸움이에요. 혼자 사는 가난 절대 못 가. 그래서 지파가 들어가게 하시고 지파가 견고해지면 저 여러분들이 이 학기에 해야 될 일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온 가족이 하나 돼야 문제를 해치고 가지.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 따로 망할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1개월 5일이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말씀은 모세를 통해만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들었고 그럼 무너지잖아요. 아론이 왜 너만 하냐? 다른 사람들이 왜 너만 하냐? 그러면은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부족해도 모세야. 머리는 하나야. 각자의 역할을 주시고 공동체가 되거라. 강한 공동체가 되면 세상을 이긴단다. 야, 아말렉도 이길걸? 걱정하지 마. 가나안 가는 거야. 혼자 절대 못 가. 너 가봐 혼자. 저녁 때 배고파질걸? 너 아플 때는 누가 널 지켜주냐? 너도 늙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어서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미국을 보십시오. 막 이제 공동체가 깨지고 있어. 막 들고 일어나, 저기서. 어제 교황이 이런 말을 했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있으니까 공동체가. 교회는 약자 편이다. 약한 자들과 함께 해라. 근데 여러분 막 다 잡아가. 외국에서 온 사람, 연약한 자들. 개인주의 영성으로 못 버텨요, 그거.
누군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 나 혼자만 왜 우린 공동체가 안 되었지? 그러니까 다른 약자들을 안 맡겨주시는 거죠. 이른 아픔.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동체가 돼야 돼. 어제가 이게 1446년에 있었던 거라니까요. 어제가 한글날이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게 1446년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신 게 1446년 주전. 세종대왕은 한글을 1446년. 그럼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전부 문맹이야. 글을 몰라. 그러니 하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게 할까? 많은 걸 연구했는데 농사 잘 짓게 하면 이들 잘 살겠지? 그래서 1429년에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냅니다. 벼도 꽃을 피워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우리 한국 이 실태에 맞춰서 사계절, 농사 짓는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한문으로 적었네. 백성들에게 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적은 거야? 왕이 우리에게 농사 짓는 법을 적었다는데 뭔지 읽을 줄 알아? 하나도 못 읽는 거죠. 좋은 걸 줘도 모르니까 야 이거를 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우리나라 말을 만들어야겠구나. 그게 한글이에요, 여러분. 훈민정음. 그래서 원리가 자연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닌 나무, 하늘, 물 이런 데서 다 글씨를 만들어내갖고 천지인 하늘의 원리를 갖다 둔 고전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글로 읽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삶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600년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K 문화, 한글이 세계를 글씨 없는 나라 한글 가르치면요 이걸로 다 이제 언어가 돼요. 위대한 걸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맹인들도 있잖아요. 맹인. 일제시대 때 맹인들 처음으로 점자 책을 사용했대요. 근데 그 점자책이 일본어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맹인 한 분이 그 한글 가지고 점자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점자책 이름이 훈민맹음이에요. 맹인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야.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한글 이 점자책은. 그게 뭐예요? 깨이게 하고 의식, 세상, 진리. 이게 율법이 주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왜 줘요? 혼자 개인주의로 살라고? 말씀을 왜 줘요? 아니요. 그래서 너도 여기 참여해. 너도 농사 이렇게 지면 잘 돼. 그러니까 농사 잘 짓고 야 너도 백성 될 수 있어. 너도 맹인이지만 이 글 읽고 너도 여기 참여해.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면 그 다음 오늘 말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운 날에 여러분 성막을 세웠어요. 하나님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녁에 성막 위에 불 모양으로 오순절에 뭐예요? 불이 임했는데 이 불이 파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거. 불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불의 모양.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밤에는 불의 모양으로. 밤에 기도하니까 불을 보는 거죠. 그럼 낮에 기도할 땐 구름 모양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구름 모양. 마치. 이게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풀어서 사상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철학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복잡하게 사상,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법으로 만드셨고 법도 그냥 간단하게 명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 않고 한 단어로 정리한 거죠. 그냥 먹지 마. 이거 해. 명령. 근데 이들이 율법도 못 알아먹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문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못 읽지 너희는 나중에 글씨 배우면 읽거라.
하고 하나님이 그럼 이거는 제껴두고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때 따라가야 돼요? 알았어. 그럼 너희들이 알아듣는 걸로 해줄게. 야, 밤에 깜깜하니까 불 보이지? 불기둥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여러분 상형 문자처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죠. 따라와. 율법책이나 이게 같은 거예요. 이거 따라와. 이거 따라가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에겐 사상을, 철학을, 논리를 광범위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파요. 왜? 수준들이 달라, 해석이 다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철학 얘기하면 안 돼요. 사상 얘기하면 안 되고, 저기는 이렇게 하던 걸요, 이 철학이? 아니요. 교회는 말씀, 명령, 해라 마라. 끝이에요. 그랬더니 23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이게 명령이 된 거죠. 구름이 명령, 불이 명령.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뭐에 행진했다는 거죠. 진을 짜고. 자, 됐지? 근데 갈 때 어떻게 했대요?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은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직분.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면서 불을 따라가고, 나팔수는 나팔을 불며 따라가고, 각자의 직분을 갖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또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직분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됐더니 하나님이 10장 나팔을 만들어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때 나팔을 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로 인도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보고 사는 거죠. 하늘을 보는 공동체. 그 공동체만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구름기둥이 매일 뜨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여러분 구름이 적게 뜨는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고 22절을 보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빨리 가고 싶은데 여러분 저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전 막 달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머물러 있어. 우린 달려갈 거예요. 어딜 보고 가시나? 하늘을 보고 가야지. 어떨 땐 너 거기 머물러 있어. 넌 1년 머물러 있고 2년 그러실 수 있죠. 머물러 있고 공동체는 오직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니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그러다가 나중엔 구름기둥 불기둥도 치워버리세요. 나중엔 뭐만 하세요? 나팔만 부시는 거예요. 나팔. 나중엔 이것도 치워버리시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멈추고 여러분들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금요기도회가 11시까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11시까지 한 명도 안 가면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여 삼창 하는데 다 나가. 그럼 공동체가 깨진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죄래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야. 회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야근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다 나가버리네. 회사가 깨진 거죠. 우린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걸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직임을 내려놔서 깨진 것들. 그래서 내 삶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직임을 감당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힘을 주세요. 그럼 뭐예요? 공동체가 유지되고 세상을 이긴다. 개인주의 갖고는 가나안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말렉 싸울 수 있어? 혼자 영하 40도 견딜 수 있고 혼자 모래폭풍 견딜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진을 짜면 다 견딘다니까? 추위도 폭풍도 질병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 내가 이걸 하지 못했구나. 나 개인주의 혼자 하려고 다 이랬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공동체를. 그러면은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학기에는 이렇게 여러분 되셔서 구름 기둥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직임을 감당하기 힘을 주세요. 가나안 갈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세요. 내가 지키다가 죽었어. 그럼 내 자식이 그 자리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진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걔가 죽으면 또 손주가 쓰고. 그래서 이 진을 유지하면 가나안 가는 것이고, 이게 무너져서 각자 살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한번 무너뜨린 자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거죠. 이게 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공동체와 함께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그런 걸 구하세요. 야, 너 거기 목숨 걸고 지켜야 돼. 하나님이 그거 함께 너를 옮겨주실 거야. 부족한데. 그 생명 걸고 그 자리 사모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마치며 하나님 이 학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광야에 신의 산 앞에 쓴 이스라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각자 출발 선착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1개월 5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런가? 광야길에 전쟁이 있거든, 질병이 있거든, 기근이 있거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걸 이기는 힘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공동체가 되면, 견고한 진이 되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되면 출발하는 거야. 왜 우리는 머물러 있고 출발하지 못하는가? 우리 가정이 아직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가 일하면 자녀들이 기도하고 어머니가 또 감당하고 각자의 직임을, 그러면 출발시켜 주시겠죠. 이 학기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도망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혼자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광야길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에 가을엔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